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들이 보는 신문에도 나사렛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증언하듯이 BC와 AD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BC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 이전을 말하고 AD란 우리 주님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생애와 그가 세상에 끼친 영향력을 찾아본다면 그분의 참된 소식이 전해진 어느 곳에서든지 국가나 개인의 생애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영어로 보면 히스토리죠. 히스 플러스 스토리,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즉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는 역사에서 나사렛 예수님을 떼어버리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작가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러가고 왔으나 오늘날도 예수님이 인류의 중심 기둥이며 진보 대열의 지도자이다. 지금까지 진군하였던 모든 육군과 조직되었던 모든 해군과 개회되었던 모든 의회와 통치하였던 모든 왕들을 합해보아도 이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나사렛 예수 한 사람의 고독한 일생보다 더 강력하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에 감화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이 지구에 오셨어요. 한국전쟁 당시 유엔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였을 때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오셨다는 것만큼 귀하고 충격적인 소식은 없을 것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달에 착륙해서 그 위에 걸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착륙하셔서 걸으셨다는 것에 비하면 대단한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이 지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아멘. 다른 번역본에는 그는 본성적으로 항상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위대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주장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듭 성경에서는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은 그는 본성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막간에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창세 이전부터 벌써 존재하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6절 상반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바로 그대로의 모습이십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예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7절로 8절 상반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아멘. 이 말씀도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는 사람과 같이 되셨으되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네. 만약 하나님께서 호랑이와 대화를 원하셨다면 호랑이로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새와 대화를 원하셨다면 새로 오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대화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성육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또한 우리들처럼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어떻게 같으실까요? 첫 번째로 그분은 우리들처럼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단 한 분도 안 태어나신 분이 없죠. 태어나셨으니까 이 땅에 있을 줄 모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처럼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비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수십억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처럼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도 하나님이심을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들처럼 자라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그분은 자라셨고 발전되셨고 또 무럭무럭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은 한 인간이셨으며 우리들처럼 자라나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들처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억눌림, 그리고 유혹, 그리고 욕망, 이끌림을 체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들과 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고 싶은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심한 유혹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유혹에 빠지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분은 우리들과 같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도 고통과 실망을 느끼셨습니다. 그분도 피곤하셨고 지치셨고 또 외로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분도 슬퍼하셨고 우셔야 될 때 우시는 그런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슬픔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자신을 거의 부셔뜨릴 것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고통, 문제, 억눌림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사람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같이 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8절 하반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 구유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일만의 천사들을 부르셔서 언제라도 그 일들을 멈추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셔도 됐다는 겁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두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또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친구, 가족,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이 아직도 그분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지만 이것을 내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즉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사랑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법을 어기면 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법을 어기면 사람의 죄값을 지불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죄의 값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주님께서 2000년 전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완전히 용서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천사가 말하기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사람이 구세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것이에요. 만일 우리들이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시는 수고를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천국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또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억눌림과 유혹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또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구세주 되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나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혈과 육을 가지시고 문제와 또한 눈물을 가지시고 또 감정을 가지시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셨고 그리고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저와 또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얼마나 지불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입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 염려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무목적으로부터 자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생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멘. 십자가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는 두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존귀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받으신 이름으로 기묘자, 전능자,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자 등등의 이런 이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로 가신 결과로 예수님께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많이 부르고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로 주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주님이란 히라보로 보면은 주인, 지배자, 첫 번째, 그리고 위대한 자, 주관자, 완전한 지배자, 왕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600회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해요. 신약 시대에 주님이란 이름은 로마의 황제를 부를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이 단어를 황제가 신으로 대접을 받을 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저를 신으로 경배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시저는 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것이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저는 신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검투사들과 싸워야 했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고 그리고 사형에 처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냥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충성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나는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충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고백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합당한 존귀가 드려질 것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그분을 부인하는 모든 과학자들 그리고 정신분석학자들, 철학자들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들이 낙심이 되었을 때 이 말씀을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피곤하십니까? 염려되고 두렵습니까? 그럴 때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고 지치셨을 때에도 슬픔에 빠졌고 난망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기를 외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이 고백의 말씀을 우리들의 인생의 주제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